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대답이 돈 버는 일인가요? 밥 먹는 일인가요? 반문하죠. 그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란다 라는 대목이 있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에 대하여 쓴 책이 있는데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현악교 회사에 다니는 홍보 과장인 이토벤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좀 따로 있지만 잘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된다고 해서 베토벤을 붙여서 이토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때 회사 편에 서서 이렇게 회사를 돕고 나서 그가 목 좋은 곳에 대리점을 받게 되지요. 인생을 리타이어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뇌종양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증상으로 청각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가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순간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다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강원도에 있는 3팀인 현악기 제조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알아듣기 위해서 사람이 말을 하면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그걸 독순술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입을 자세하게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말이 들리게 되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은 그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토벤은 경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를 알아가면서 그 팀들의 도움으로 악기를 만들어 아들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경청. 이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의 오감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의 감각 중에 4가지가 우리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의 감각 중에 다치는 것이 2개가 있고 다치면 안 되는 것이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은 닫을 수가 있고 눈도 닫을 수가 있는데 코는 다치는 순간 죽습니다. 귀는 닫을 수 없도록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믿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경청이라는 책의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청은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듣는 것이 강력합니다. 잘 듣는 것이 소통이다. 잘 듣는 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감 중에 4개를 통하여 또 열려있는 2개를 통하여 들어야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말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을 행사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자연이 알아들었습니다. 피조물이 알아들었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에 순종을 합니다. 잠잠하여 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귀 있는 자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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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듣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사람이 열려야 할 귀를 닫고 들어야 할 귀를 듣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를 막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귀를 막는 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은혜의 소리가 들리는데, 능력의 소리가 들리는데 일부러 막고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귀가 막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든지 다른 즐거움 때문이든지 다른 신 때문이든지 귀가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 귀 기울임은, 리스닝은 히어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더해집니다. 믿음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영생을 언제 누립니까? 말씀을 경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들어라. 듣는 자가 복되다. 듣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믿음이 오기에, 영생을 누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듣는 자는 복되다. 경청하라. 들음의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너희의 영혼이 사는 비결,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비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비결이 무엇이냐? 들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은 내 귀를 가까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린 귀를 가지고, 사모하는 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쫑긋 세워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가 더해집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들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은 샤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1호산 감사축제의 감사나무를 보니까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느냐면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듣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주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삶의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샤마 들어라 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사랑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처럼 맡기는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머리에 붙입니다. 그걸 테프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성지에 갔을 때 부탁해서 가져온 테프린입니다만은 이것을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물론 묶겠죠. 그리고 가죽띠로 된 이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띠를 두르고, 또 그들의 종교적 옷을 보면 613개의 매듭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집 문설주에는 매주자가 있습니다. 나갈 때 입을 맞추고 들어올 때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분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집을 말하면 성전을 말합니다. 그날 하면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 책 하면 성경책을 말합니다. 고유명사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집은 성전이고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이 말씀이고, 그들은 지금도 인쇄본 성경책을 가지고 강론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필사한 성경책을 갖고 강론하는데요. 그 성경책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 하나가 틀리면 지금까지 썼던 성경을 폐기하고 새롭게 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4장에 5장에 6장에 9장에 20장에 5번을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경청하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듣고 계시지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까 쉐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전통 문헌인 시폴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하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한다는 감정은 아하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과 관계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다바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데베크라는 말이 있는데 접착제라는 말이 다바크에서 나왔습니다. 딱 붙어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누리는 자들, 그것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을 떠나면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야곱이 왜 베델에 홀로 누웠을 때 그렇게 외로웠을까요? 가족 공동체를 떠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천리 길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열매가 되고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 조건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갈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분당을 갈 일이 있어서 내비를 찍으니까 남해 고속도로 가는 방향과 대구 부산 고속도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내비는 남해로 가는 게 빠르다고 나왔습니다. 제 경험은 대구 고속도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웬걸이요? 대구가 러시아화가 걸려가지고 훨 느려지더라고요. 그와 상관없이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은, 성경은 좀 더 다른 각도를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내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 그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결정할 때에 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1번이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새기라 그랬습니다. 쓰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긴다라는 것은 도장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도장은 쓰는 게 아니라 각을 뜨지요. 그래서 몇 번을 찍어도 똑같은 글자가 나오도록 도장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얼마나 의로운 자입니까? 그러나 교회 밖을 나서도 새겨진 자는 도장처럼 산다. 아멘 아닙니까? 이럴 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두 번째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차세대에게, 여러분 7절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가르친다는 말은 찌르다, 뼈조가다, 나를 세우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찌르듯이, 나를 세우듯이, 뼈쪽하듯이 그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문장이 쉐마 이스라엘이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 고백하는 문장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하루에 어린아이들이 수백 번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리하려면 이어지는 10절부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유물론을 사랑하지 마라. 유물론에 빠지지 마라. 그것이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농사짓지 아니한 것으로 먹게 하고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고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면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욕심이 생겼어. 더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고 더 우물을 깊게 파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유물론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제가 한 2주 전에 상담 겸 고민스러운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서울에 사시는 잘 아는 분인데 갑자기 조부모님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대요. 야, 축하합니다. 좋겠습니다. 나도 그런 할아버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평소에 11조를 기쁨으로 했는데요. 이게요, 수억 단위가 되니까 좀 마음에 시험이 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11조를 몇 억 하면 교인들이 알면 뭐라 할까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는 시험이 안 됐는데 몇 억을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커 보입니다. 제가 참 솔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반대로 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주셨나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라는 것을 받기에는 2억 정도 11조가 되는데 2천만 원만 교회다 하고 다른 걸로는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저 교회도 보내고 이 교회도 보내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왜 아무개님께서 자기의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2억을 들여도 18억이 남는데
이 18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별도로 성경음 나 같으면 드리겠습니다. 구제연금도 하겠습니다. 왜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아까워하며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까?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 물질의 힘이 크구나. 여러분 지금 믿음 좋아서 난 할 것 같죠? 막상 20억 공짜 생겨보십시오.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네가 집을 안 지었는데 죽고 파지한 우물을 줬는데 뭘 하네? 감사치도 아니하고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유물론에 빠지지 마라. 너의 건강 내가 주었다. 너의 생명 내가 주인이다. 너에게 물질 맡겨 주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는 위험성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죄는 죽음에 이르들 때까지 달콤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인들이요, 늑대 사냥을 할 때 겨울철에 짐승의 피를 뿌려 놓는답니다. 그럼 늑대가 피에 민감하니까 찾아오죠. 근데 그 피 밑에 칼날을 감춰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들이 와서 이 피를 핥잖아요. 그러면 혀에 상처가 나겠죠. 계속 핥다 보면 이제 뜨거운 피가 나와. 맛있는 피가 나와. 근데 처음에는 차니까 자기가 상처 난 줄 모르기를 먹다가 더 뜨거운 피가 나오고 맛있는 피가 나오니까 계속 먹다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죄가 피를 빨다가 죽어가는 늑대처럼 위험하다라는 것이 지금 달콤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혹은 물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가 쓰면 그것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얼음 속에 감추어진 칼날을 핥고 있는 죄와 같은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은혜가 상실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내게 복이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한테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는 무슨 얘기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찔러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듣는 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6절과 17절을 보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신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평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물이 없으면 시험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환경 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먹구름이 껴도 그 먹구름이 지나가면 그 위에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복을 얻을 것이다. 대적이 떠나갈 것이다.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땅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신다는데,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백향목이여, 들어라 믿음의 아들 딸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